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사르밧 과부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서 먹은 뒤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의 삶에 등장합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서 숨어 지내라는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곧 가뭄으로 인해 시냇물이 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과부를 만나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녀가 가지고 있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을 여러 날 먹었지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삶에 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이 여인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런 일이 있는 뒤에 라고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이 든 것도 힘든데 그 병이 위중하여 그 여인의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아들이 죽고 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의 책임을 본인이 아닌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비난하며 엘리야가 자신에게 왔고 그녀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정리하자면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의 아들이 죽지 않았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엘리야를 비난하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한 벌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한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문제와 절망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강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도 뜻밖의 슬픔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새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과부 역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뜻밖의 상황으로 인한 슬픔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그 여인은 품에서 아들을 받아 안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 죽은 소년을 자신의 침대 위에 누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죽은 아이의 시신에 자신의 몸을 포개며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는 그 시도마저 내려놓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던 세상은 우상 숭배가 당연시 여겨지고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받은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면서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러한 마음은 그녀가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 죽고 엘리야의 기도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24절은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끊임없는 고난과 문제들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상황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기적들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 또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음성을 듣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절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참된 믿음을 보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